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앞에는 온갖 갈등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말씀과 또 내 환경과 믿음이 일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 생활이 많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하고 기도는 다릅니다. 자기 생각의 한계에 딱 묶여서 방황하지 말고 복음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가룟 유다는 사단에게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결국은 사단의 심부름하다가 그것 쫓아가다가 결국은 완전히 망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죽는가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창자 같아서도 죽었지요. 결국 자기 마음, 자기 생각을 사단에게 빼앗겨서 그것 쫓다가 평생을 사단의 심부름하며 사는 것입니다. 갈등 앞에서 여러분 생각보다 기도했다라고 하면은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마음과 생각을 빼앗지 못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등합니다. 갈등하다가 결국은 사단이 원하는 대로 선택합니다. 결국은 그래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키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참 희한한 것이요, 똑같은 병입니다. 그런데 그 병에다가 무엇을 담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똑같은 병인데 그 병에 물을 담으면 물병이 됩니다. 거기다가 꽃을 꽂으면 어떻게 됩니까? 꽃병이 됩니다. 그 병에다가 꿀을 담았다, 그 꿀병이 되는 거예요. 병은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담겨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내용에 따라서 그 병의 가치도 달라지고 그 용도도 달라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응답도 축복도 역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담겼습니다. 뭐가 담겼습니까? 출애굽할 때 피제사, 이게 담겼다니까요. 그 담긴 말씀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광야길을 갈 때는 성전과 성막, 이게 마음에 담겼습니다. 온 백성은 성막 중심으로 살았고 모든 집은 성막을 향해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성막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인도를 받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 마음에 다 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희한하지요.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는데도 어떤 사람은 똑같이 말씀 듣는데 불신앙을 마음에 담고 사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막 교회가 이러니, 뭐 장로가 이러니, 목사가 이러니, 그리고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결국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본인도 망하고 후대도 망합니다. 내 마음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이 모세를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그 모세 인생을 가장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담긴 것을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신할 때 응답이 오고 축복이 오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면은 여러분은 뭘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 10절에 보니까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 이거 분별하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일이 있다면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처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복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또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늘 판단하고 이것을 우리 마음에 담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담지 못하면 자꾸만 여러분은 세상 소리 듣게 됩니다. 불신자들이 하는 세상 소리 듣는다니까요. 그러면 계속 그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불신앙이 마음에 딱 감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으로 나오는 것이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불만이 담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늘 인생이 불안 속에 사는 것입니다. 교회 다녀요. 예수 믿는다니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담기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가 하는 말을 듣고 그것 따라 산다니까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실패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기면 따라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방향이 맞습니다. 세상에서는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훌륭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는다. 그건 실패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는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한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과 방향 맞은 사람이 있다. 그게 성공인 거예요.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있다라고 해도 하나님과 방향이 맞다. 그게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할 때 여러분이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좀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방향이 맞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뭐 옳은 말을 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해도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다. 그거 틀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과 방향이 맞다.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돼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다. 그게 실패라니까요.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장로, 권사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옳은 얘기 많이 합니다. 훌륭한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 기도 안 해요. 언약 안 붙잡습니다. 근데 옳은 말 해요. 결국 실패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모두가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2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맞은 사람, 이 사람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현장을 정확하게 본 사람들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과 방향이 맞느냐?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느냐?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는 것을 보고 불신앙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것을 보고 믿음이다 그럽니다. 왜 우리가 예배드립니까?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분명히 어려움이 있고 우리에게는 문제도 있고 상황이 분명히 있고 분위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입니다. 분위기 다 있어요. 그 현장의 상황 다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예배 상관없어요. 우리는 조금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언약, 이게 답니다.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언약의 백성 밖에 있는 사람 어때요? 자기도 모르게 사단의 심부름하고 사단의 인도 받는다니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악령의 인도를 받느냐.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 받는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인 힘을 얻는 통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셨다 그랬습니다. 영적 힘을 얻는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말씀 다 놓쳤다라고 할지라도 주일 예배 한 번만큼은 올바로 드리면 됩니다. 주일 예배도 놓친다. 영적 힘을 어디서 얻습니까? 다 놓치는 거예요. 다윗은 아침에 내가 기도하리라, 밤에 기도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늘 다니엘 얘기합니다.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렘넌트가 이 축복이 없으면 문제 오면 흔들립니다. 이게 있다. 전에 행하던 대로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영적 힘을 얻는 통로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훈련이나 예배나 말씀 다 붙잡고 포럼하고 올리는 거 저는 유심히 봅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그 사람들은 그게 영적 힘을 얻는 통로입니다. 다니엘의 배경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 강단이 뭐였습니까? 기도는 시공간 초월하는 힘이에요. 그러잖아요. 이 축복을 누리고 있다. 아무 문제 될 거 없어요.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합니까? 이게 가장 큰 축복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도 여러분이 약속들 하잖아요. 약속할 때 어디에다가 우선순위를 둡니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에 우선순위를 두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을 받는 가장 우선순위에 거기에 두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안에서 행복하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는 것이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이게 쌓여서 분명히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문제 오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축복이 임하는 거 아닙니다. 쌓여서 온다니까요. 병도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습관, 행동, 음식 먹는 거 다 쌓여서 어느 날 병이 오는 거예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적 힘을 얻는 통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 올 때에는
최고 응답이 뭔가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게 예배하는 것이고 그게 기도입니다. 사실 매일 찾아야 됩니다. 또 오늘 메시지 붙잡고 엿새 동안 여러분이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답을 가지고 그 방법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6월절이 지나고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게 되는 그 사건입니다. 잡히면 처형을 당해야 됩니다. 오늘 바로 그 장면입니다. 일단 성경부터 조금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기드론을 지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론은 시내입니다. 물이 흘러가는 곳으로 6월절 날에는 거기에서 24만 6천 마리의 양을 거기서 잡습니다. 6월절 지키기 위해서 이 엄청난 양의 양을 잡는데 그 피가 흐르게 됩니다. 성전에서는 그 피가 빠져나가도록 배수구를 만듭니다. 이 어마어마한 양의 그 피가 어디로 흘러가느냐? 바로 이 기드론 시내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리로 통과하고 계십니다. 평소 때 예수님이 그 지역에 가는 곳을 잘 알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보면 가룟 유다도 함께 거기에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군대들과 지금 예수님을 그 현장에 잡으러 온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군대와 대제사장 바리새인의 하속과 함께 가룟 유다가 예수님 있는 곳을 알기 때문에 잡으러 왔다 했습니다. 지금 제자가 예수님을 고소하는 것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겠죠.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려움과 이 기가 찬 일들이 참 우리에게는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전도자와 우리 렘넌트는 세 가지 눈으로 봐야 됩니다. 당연한 것이 온 것입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여러분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 이익 따라서 이제 예수님을 팔고 잡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장소를 고소하고 거기에 가룟 유다가 군대까지 데리고 왔다니까요. 기가 찬 일이잖아요. 그러나 그 일은 필연적인 일입니다. 거기에는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응답을 못 받습니다. 올 것이 온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죽었을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제 길로 갔다 그랬습니다. 자기 길로 간 거예요. 참 저주지요. 재앙입니다. 그 이전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성경을 기록하느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어두었다 그랬습니다. 참 어떤 사람들 보면 저는 오랜 교육자 생활하면서요, 장로님이 완전히 그냥 막 사단에게 붙잡혀가지고 눈이 뒤집혀서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온갖 욕설을 하고 교회를 풍지박산내는 그런 사람 많다니까요. 왜 그랬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단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이 생각을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가, 가룟 유다는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그 제자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 생각을 딱 집어넣으니까 군대를 내리고 예수님 잡으러 왔다니까요. 기가 찬 일이에요. 그러니요,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신앙생활 오래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가만 보면 이미
자기들이 다 결단을 내려놔요. 결정을 내려놔요.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드릴 때도 어떻습니까? 이미 나는 오늘 예배 못 드려. 딱 선택 딱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 하잖아요. 나는 오늘 예배 못 드려. 딱 결정 내려놓고 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아요. 뭐든지 자기 기준으로 다 선택해놓고 결국은 뭐예요? 핑계대요. 뭐 일이 생겨서, 뭐가 어째서, 누가 찾아와서. 그건 둘째예요. 이미 우리 마음의 생각이 내가 예배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셔야 돼요. 마음과 생각을 사단이 가지고 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서 지켜주셔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다 여러분 마음 생각을 사단에게 다 빼앗겨가지고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사단이 가지고 놀게끔 다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니까요. 여러분, 복음 모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사단의 통로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완전히 힘든 일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마귀가 불신앙의 생각을 거기다 딱 넣어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로 사상이 되어 있으면 마귀가 틈타지 못합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일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악한 일에 쓰임받는다, 그게 저주잖아요. 하필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예수를 파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다, 그거 저주 아닙니다. 많은 일을 하는 가운데 내가 복음 막는 일에 내가 앞장선다, 그게 재앙 아닙니까? 저주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마귀가요, 불신앙을 심어놓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 일을 앞장서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무슨 선택을 하는지도 모르고 심부름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요, 사람들을 쳐다보면 낙심될 일이 많잖아요. 그러나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옳게 온 거예요. 자기 길로 간 거예요. 구원과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뭐를 들고 왔습니까? 오늘 예수를 잡으려고 등도 들고 오고 횃불도 들고 오고 병기도 들고 왔다 그랬습니다. 무기. 왜 횃불 들고 왔습니까? 아마 예수를 잡으려 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 숨어 있을 줄 아는 것이, 그렇게 예상한 것입니다. 물론 착각입니다. 어딘가에 예수님이 숨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잡으려고 하면 불이 필요할 거 아니냐, 그래서 등을 들고 왔다니까요. 자기들 생각이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나섭니다. 누구를 찾느냐 묻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유다도 같이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6절에 보니까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얼마나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지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땅에 엎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우리는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라고 하니까 8절에 내가 그 사람이니까 나를 잡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은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건드리지 말고 보내주라라고 하는 거죠.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지키고 사랑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하고는 예수를 체포했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보고는 그 곁에 있다가 칼을 빼서 휘둘렀다 그랬습니다. 따라오는 하숙이 있었는데 귀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말고라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검을 집에 꽂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정말로 급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뭔지를 모르니까 엉뚱한 일에다가 시간 다 버립니다. 불필요한 곳에다가 돈 다 투자하고 생을 다 투자하고 망합니다. 쓸데없는 일에 돈을 쓰는 것을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망하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과 관련되지 않는 것에 도와준다. 그 도와주는 것이 원수로 돌아오는 것을 많이 봅니다. 열심히 도와줬는데 나중에 원수로 되어 돌아온다니까요.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10번 도와주다가 한 번 안 도와주면 원수가 됩니다. 복음과 상관없이 여러분 물질과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쓴다. 그게 바로 화로 돌아온다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다가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못 도와주게 되면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원수가 된다니까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래요. 여러분, 복음과 관계된 일에 시간과 물질을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을 계속 당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열심히 뭔가를 하면서 자기 딴에는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의 표현으로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그 옆에 있던 군인의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주님께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체포해가지고 이제 대제사장 안나스에게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가야바에게 넘겨지는데 왜 먼저 안나스에게로 데려갑니까? 안나스가 데리고 오라 그랬다니까요. 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단한 성공자입니다. 이 사람은 대제사장이었는데 무엇을 맡았느냐 하니까 이방인의 뜰에서 양이나 짐승을 검사하고 파는 책임자입니다. 경제력이 막강한 사람이에요. 6월절에 양을 잡는데 몇 마리 잡는다고요? 24만 6천 마리 잡습니다. 얼마나 무시하죠? 그 근본은 누가 지키느냐? 아들들이 지켰어요.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왔든지 그것을 관리하는데 사위가 그걸 관리했다니까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와서 막 채찍을 휘둘렀잖아요.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러니 안나스가 봤을 때 얼마나 예수님이 믿겠습니까? 잡아가지고 자기 데리고 오라 그랬다니까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가야바에게로 넘겨집니다. 가야바는 누구냐?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든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거품들을 다 빼고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욕심 다 버리고 진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키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를 빨리 찾는 것입니다. 사실 빨리 찾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 죽었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이걸 1,000번이든 1만 번이든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답, 이걸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절대적인 답을 찾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고난의 잔입니다. 그러나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 고난의 잔은 뭡니까? 응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에게 위기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는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냥 딱 붙잡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당한 고난은 모든 세상의 고난을 책임지시는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을 계속 잡은 것입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 해결하실 것이라고 구약에 약속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급하게 할 것도 없고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딱 하나님의 절대 언약만 딱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역사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에도 여러 번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잠, 하나님의 계획을 잡으면 응답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의 잔은 뭡니까? 온 세계에 가장 필요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고 하는 사실이 증거되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 모든 응답이 보입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세 전에 계셨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문제 어떻게 합니까?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왜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미래 어떻습니까? 지금도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다가 재림주로 서실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중에 모든 인간들은 부활해서 지옥으로 천국으로 휴거되는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심판주로 서실 그리스도입니다. 이 증명을 지금 보이는 것입니다. 너무 힘든 사실인데요. 예수님은 고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나선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는 것도 기적인데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셨다니까요. 더 놀라운 것은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란 증거입니다. 우리 인류에게 필요한 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증거를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응답의 시작입니다. 확실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난은 증거의 시작입니다. 이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증거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고난의 자는 뭡니까? 우리가 하는 선택의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의 기준이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게 만드는 것이 기준입니다. 9절에 보니까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 기준입니다. 그리스도가 증명되는 게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게 기준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아무도 믿지 않고 여러분만 믿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게 기준입니다. 불신자 여러분 자녀들, 불신자 남편, 불신자 식구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제 예수 믿는 것도 같고 안 믿는 것도 같고 아이고 예수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하다. 그게 증거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믿어요. 그런데 말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문제 오고 어려움이 왔는데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는구나. 기도의 사람이구나. 이게 보여져야지. 여러분이 가정에 문제 올 때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안 믿는 나나 믿는 엄마나 우리 아빠나 똑같네? 그럼 예수 안 믿는다니까요. 좀 가진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 기준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많은 소리 듣습니다. 헛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의 언약 놓치지 않고 계속 말씀 붙잡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근데 뭐가 바빠서 그러는지 예배 다 놓치고 핵심 뭐 토요 메시지 언제 하는지도 몰라요. 무슨 메시지 있는지도 몰라요. 기도 수첩 하나도 안 해요. 그러다 어느 날 문제 오면 내가 왜 이런 문제가 왔지 그런다니까요. 언약 딱 붙잡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은 어디에서도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 계속 10가지 발판, 10가지 비밀 나왔잖아요. 상관없어요. 사망에 가도 상관없어요. 노바디 현장에 가도 에브리바디 현장으로 살린다니까요. 그게 렘넌트예요. 여러분을 보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이게 보여져야 되는 것이 그 증인입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다라고 하면은 100년의 응답이 옵니다. 특히 아무 잘못도 없는데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한다. 1000년의 응답이 온다니까요.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당한 그 억울함은 영원한 응답이 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우리가 볼 때요.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위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요셉이 노예로 가는 것, 애굽으로 가는 것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애굽에 요셉이 뭘로 가겠습니까? 여권 비자도 없는데 어떻게 가요? 노예로 가니까 상관은 필요 없어요. 그게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요셉이 감옥으로 간 것, 왕에게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죽은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모세에게 최고의 것을 준비시켰습니다. 거기서 모세오경 다 기록했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어떤 문제 앞에 있어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럼 어떻게 찾습니까? 그냥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 번만 정확해 버린다.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요. 한 번만 틀린 길을 가게 되면 계속 틀린 길을 간다니까요. 그러나 정확한 길을 찾게 되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다윗은 죽음을 6번이나 당했습니다. 그게 다윗에게 최고의 시간표였습니다. 우리가 볼 때 위기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다면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상황이 심각할 수 있습니다. 다 위기다라고 말하고 여기서는 도저히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기회입니다. 언약 잡은 자에게는 기회예요. 심지어 불신자도 하늘의 뜻을 찾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초대교회 예수님 부활 이후 일어났던 모든 핍박은 최고의 기회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언약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나중에 다 보이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 이걸 잘 알아야 길이 보인다니까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알아야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그 단어를 알아야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단어를 알아야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님들도 있습니다마는 미안스럽지만 스님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어떤 누구도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 나는 내 멋대로 살다가 죽을 거야, 그래도 그 사람에게도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왜요? 결국은 죽는 날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영적 문제 때문에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무슨 말입니까? 사단을 꺾은 참된 왕입니다. 재앙을 막는 참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굉장한 얘기인데요. 이 단어만 여러분이 알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잡는 그 순간부터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할 이유도 없고 포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억지로 힘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힘낸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힘낸다라고 해서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일이 됩니까?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시작됩니다. 그 일의 증인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가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우리에게 근심되는 일, 염려되는 일, 두려움이 나에게 아무런 힘이 없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확신할 것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사단은 무릎 꿇습니다.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죄의 저주가 무너집니다.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지옥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는 그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그리스도 이름 하나로 모든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이길 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얻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다 경험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38절을 보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은 만유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안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면 신앙생활 힘들어질걸요. 그러나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힘입어서 사는 그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주시는 힘을 얻고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를 힘입는 그 통로가 뭐냐?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의 통로가 막혀있다. 그게 죽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의 몸 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실핏줄 하나에도 그 피가 통하는 통로가 있다니까요. 그거 심줄 하나 딱 막혀버려도 우리 몸은 사용이 안 돼요. 중환자실에 가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의 통로가 예배인데 예배가 안 되어진다. 어디서 힘을 얻습니까? 이게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나를 지배하느냐? 이게 답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외로움이 여러분을 지배한다면 그 인생은 외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강이 나를 지배한다면 그 평강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 거짓된 것, 망할 것에 내가 사로잡히면 인생은 결국 그렇게 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평안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한 몸이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된다 안 된다 그거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생각 바꾸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보고 모를 때
할 수 있다. 그 얘기 많이 했어요. 막 찬송도 많이 불렀잖아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하면서 막 찬송 부르면서 뭔가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다니까요. 아니에요. 그 기준이 뭡니까? 할 수 있는 거 기준이 뭡니까? 할 수 없는 거 기준이 뭡니까? 전부 사람의 기준이라니까요. 내가 기준이잖아요. 내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다. 그렇게 판단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무리 어려운 것이라도 절대 계획만 발견하면 그 순간부터 역사는 시작됩니다. 이거 찾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거 찾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의 생은 이 축복 속에서 새롭게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에서 여러분 증거 찾지 말고 이 증거 가지고 증인으로 현장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내 생에 가장 중요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오늘 말씀 받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고난 중에 있거나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의 기준으로 된다 안 된다 낫는다 안 낫는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언약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이 말로만이 아니라 사실적인 언약으로 붙잡아지는 귀중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